성경을 볼 때 성경을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특별히 창세기를 봐야 되는 포인트가 조금 더 분명하죠.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 세대에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또 다음 세대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플러리시 되는가, 그리고 또 이 세대에서 주어졌던 이 놀라운 역사가 또 그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또 플러리시 되는가,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또 이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달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도 참 많이 노력을 하지만 지나고 보면 나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보자기에 쌓여지지 않았다면 제대로 전달되지 못되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이 믿음의 2세대인 이삭에게,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3세대인 야곱에게까지 이제 전달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까 싶어요. 제가 지은 엄마를 만난 지 한 3번째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지은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안수기 씨, 수기 씨였습니다. 수기 씨, 제가 부모님께, 양가 어른께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을 했더니 지은 엄마가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먼저 제가 지은 엄마 집에 먼저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 줄 알죠? 좋게 이야기해서는 그때는 제가 강 전도사였는데 말은 박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를, 속으로는 이 나쁜 놈이 왜 여기 왔지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와서 근데 지은 엄마 어머님이 음식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기분이 괜찮았어요. 먹는 것들이 있으니까. 먹고 났는데 저희 이제 지은 엄마 아버지 되시는, 지금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얼굴의 표정도 뭐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분이 나를 별로 좋아 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장모님 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장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아웃이고 잘하면 가능성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몇 번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수기가 뭐가 그렇게 좋은가? 제가 착해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지은 엄마도 얼굴, 저희 장모님도 다 그런 거예요. 뭐 똑똑하다, 뭘 더 잘한다, 뭐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저는 착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한국적인 정서로서 착하다는 말은 바보 같다는 소리거든요. 맹하게 있을 때 착하다는 표현을, 아니면 뭐 예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제가 착하다는 말에 완전히 점수가 나가는 상황. 그런데 또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그러면 자네의 비전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시네요. 비전. 뭐 여러 비전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때 했던 말은 이 말이었어요. 저는 친가 외가 4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저에게까지 내려왔던 이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지은 엄마 얼굴, 저거 인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런데 장인들은 얼굴 표정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고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근데 장모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우리 장인어른 원래 말하는 분이에요. 거의 말씀을 해요. 복음 전할 때만 이야기하시고 그 외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가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웃기만 하시는 이런 분. 그래서 제가 혼자서 오해를 했고, 그런데 장모님이 제가 그날 왔을 때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지은 엄마를 통해서 신앙이 그 집에 시작이 되었거든. 어릴 때 한국 나이로 3살, 여기 나이로 2살 때 앞에 있는 교회에 갔고, 갈 때 동생 데리고 같이 갔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시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우리 장인어른은 7남매의 첫째입니다. 9남매의 첫째. 7남매. 9남매지. 9남매의 첫째인데 장인어른이 쫙 다 전도 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7남매의 첫째입니다. 가서 쫙 다 전도하셨어요. 전도하는 것들이 우리 장인어른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있었지요. 만약에 제가 갔다면 물음표 정도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비전이 장모님 마음에는 100점이에요. 그래서 또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때 그 집에서 조금 불편했던 게 하나 있어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바지를 보면서 수기야, 너 이 큰 바지 어떻게 빨래 할 거냐. 저는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짧은 동네에 가서 제가 조금 고생을 좀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도 100% 수고를 해야 되고 믿고 움직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봤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겨지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끝나고 3세대로 넘어가는, 이제 야곱에 대한 설교가 최소한 한 8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인 순서로 이야기하면 야곱이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하기 쉽게 지역으로, 플레이스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살았던 동네가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한 20년 동안 어디에 갔어요?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여기 살다가 떠나고 머물었고 돌아오는 이 3번의 옮김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곳을 향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본문은 28장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은 27장에 있는 내용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옆에 같이 두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7장 41절에서 45절에 보면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아버지를 속이기로,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속인 것이 성공이 되었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로서 축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였고, 형 에서는 장자로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차자로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차자의 축복을 받았던 에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에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녀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그 표정이 분명하면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귀에 들리기도 해요. 42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 너의 형이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한다. 그래서 너는 내 말대로 일어나서 내가 살고 있던 외갓집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에 가서 외갓집에서 있어라. 44절에 보면 형이 화가 엄청 너무 많이 났는데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봐봐. 형이 그 화가 난 것이 잠잠해지면 내가 너를 부르고 싶어.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내리고 있는 이 결정은 내가 원한 결정이 아니야. 하루 만에 사랑하는 형제가 싸워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렸던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이다 라고 하면서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낼 때는 잠시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20년 이상 머물렀죠. 그러면 이 순간의 집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주 화목합니까? 형 이거 드세요가 아니라 걸리기만 걸려라는 거죠. 걸리기만 걸리면 이제 죽이는 거죠. 남자들 형제들끼리 여기 남자 형제들 요즘에는 사람들이 별로 그게 형 둘 있죠. 한 명. 형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싸우면 안 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데 나이 차이가 가까우면 분위기 살벌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브리스톨에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아메리카로 가셨는데 거기는 위에 딸이 있고 여기에 딸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하나 더 낳으려고 했는데 쌍둥이 아들이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들이 낳았어요. 몇 명입니까? 5명이죠. 5명인데 위에는 누나들이 약간 나이가 조금 이제 한 3-4살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거의 똑같아요. 쌍둥이에다가 했는데 와 지은 엄마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여보 얘들 가다가 갑자기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다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바로 주먹으로 때리더래요. 그런데 그냥 이래 때리는 게 아니고 주먹으로 딱 때리니까 빡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빡 소리 나는 거예요. 그걸 지은 엄마가 봤어요. 화장실 가다가. 남자애들이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랬더니 밑에 동생도 일어나서 같이 막 어떨 때는 형 위에 붙어가지고 그 둘째 때리기도 하고 둘째 붙어가 형도 때리고 3명이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위에 누나들이 동생들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이것들이 합쳐가지고 또 누나들 공격할 때는 3명이 일어나가지고 주먹을 막 쏘고요. 이게 남자들이 사는 동물의 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이 한이 맺혔어요. 그냥 가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한이 있어서 지금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모로서 두려움. 그리고 야곱이 갈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야 외갓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외갓집에 간다 할 때는 트러블러 아니면 투어리스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사실은 퓨지티브예요. 도망자로서 지금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법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전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먼 길을 가야 돼요. 가는 길을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하루에 6시간 정도 걸으면 한 달 이상 가야 되는 거리예요. 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거리. 그런데 앞으로 갈 거리도 굉장히 두렵지만 뒤가 더 무서워요. 형이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 길도 걱정이 되지만 뒤에 오는 혹시 그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그렇게 갈 수가 없고 큰 길로 갈 수 없고 피해서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벳엘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벳엘이라는 동네는 출발한 지 한 6시간씩 걸어간다면 최소한 한 3일에서 4일 정도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숨어서 갔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야곱이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떠나 가나안 땅 북쪽을 넘어서 밧단 아람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하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제이콥스 라더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라더가 아니고 하나님 그 당시에 지굴라트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그래서 신과 만나는 곳을 지굴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13절 여러분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는데.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연결이 되는 하늘의 문입니다. 18절 여러분 야곱이 아침에 집을 일어나 내게서 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집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벳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베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집입니다. 동네였습니다. 20절 여러분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게 성경을 의역한 겁니다. 먹을 빵이죠. 근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 너 인생에 있어서 중요했던 그 시간을 한번 카운트 해보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은 우리가 꿈꾸는 아이디어란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꿈은 꾸고 싶지 않는 그런 순간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어요. 그래서 장자로서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내가 그 믿음의 장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꿈을 꾸다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죠. 그 방법을 통하여서 꿈을 이루기는 보다는 오히려 형에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또 이것이 단순히
야곱만의 실수는 아니었죠. 연약한 부모들의 실수였죠. 자기가 원하든지 않든지 지금은 아버지 집에서 머물 수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희망을 찾기 위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지만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사람이 만들었던 악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립. 독립이 뭡니까? 디펜던스입니까? 인디펜던스입니까? 인디펜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면 걱정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자기의 관심은 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을 내가 받아서 이것을 매니지해야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이 느낌을 알고 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기도 안 해도 다 됐어요. 왜냐하면 저를 위하여 할머니부터 해서 계속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저는 거의 기도 안 했어요. 너희도 찔리지. 심지어 왜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를 안 했어요. 나름대로는 했는데 어른들의 기도에 비하면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전에는 기도 안 해도 됐는데 지금은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 믿음의 우산 아래, 그 그늘 아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는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누구의 손자였고 누구누구의 증손자였을 뿐이었어요. 한 번도 제 개인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떨어져 나와 보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이것은 두 번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나의 모습이 되고 이제 가정을 이루었던 안수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올 때마다 저에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봐요. 저는 결혼의 핵심은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쉬운 것은 지리적인 독립이에요. 절대로 부모님 곁에 가까이 있지 마세요. 의존적으로 살아요. 음식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밥 먹으러 갈게 뿅. 얼마나 쉬워요. 요즘에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집에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죠? 바로 앞에서 시켜 먹죠. 삐비비비 하면 더 뭐 풍성하게 들고 올 수도 있고. 지리적인 독립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독립도. 마음으로도 의존하는 것들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리적으로 로케이션, 그러니까 지오그래피컬리 떨어져 있으면 내 마음도 조금 떨어져 있고, 왜냐면 잘 안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독립이 뭐냐면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처음에 결혼해서 우리는 이제 완벽하다라고 하는 사람 몇 명 없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보통 결혼을 하죠. 요즘에는 집도 있고 뭐도 있고 한 상태에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이 점점 뒤로 가는데 보통 결혼은 가능성이 보일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좀 고생 좀 해야 돼요. 부모님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또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립이 또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영적인 독립.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독립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뭐라고? 전화 바로 하죠. 엄마 기도해봤어? 뭐래? 엄마 속으로 지는 너는 입이 없나? 너는 무릎이 없나? 너는 손이 없나? 너는 뭐? 에이 엄마가 기도 잘하잖아. 아빠한테도 이야기해보라고. 문제만 생기면
그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닌가? 그죠? 그런데 독립이 안 돼요. 계속해서 그게 붙어 있는. 그래서 진정한 결혼은 부모로부터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